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청주 성도교회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과 그리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구분이 사실 썩 좋은 구분은 아닙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지금 저희들은 창세기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매일 성경은 8년에 한 번씩 성경을 다 보게 돼요. 그러니까 8년이 지나고 8년 동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묵상을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창세기를 시작했고 말씀 묵상한 지 5일이 되었고요. 지금 본문은 창세기 3장 사람들의 타락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를 전체를 어떻게 읽고 이 창세기의 성경이 우리 기준으로 의미가 뭔지를 한번 같이 나누는 것이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주제를 던져줄 것 같아서 오늘 창세기 전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주에 무심천에 다리가 몇 개 있을까요? 대충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다리가 많은지. 인터넷에 청주 무심천 다리 딱 치니까요, 25개가 나오더라고요. 25개. 대교가 한 6개 정도 되고요. 하여튼 얼마나 많은 다리가 있는지, 청주시, 그러니까 청주시 광역시까지 포함해가지고 안에 있는 다리가 25개예요. 25개. 안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 적어 왔는데 읽을까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대충 윤곽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상당산성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대충 청주의 윤곽이 보면서 이렇게 다리가 강이 흘러가고 있는, 천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비슷한 질문을 한 던져볼게요. 여러분, 한강에 다리가 몇 개 있을까요?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31개가 있답니다. 31개. 그 중에 4개는 철교고, 기차가 지나가는 철교가 4개고, 나머지는 27개인가요? 27개는 대교를 합니다. 그래서 롯데타워에 올라가면 거의 다 보인대요. 그래서 저는 안 올라가 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큰 강물이 흘러가요. 큰 강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강물줄기에 이렇게 다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다리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리를 몇 개를 주신다면, 구약 성경에 39개, 신약 성경에 27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그렇게 합쳐서 66권입니다. 근데 이제 시편을 포함시키면 5권의 책을 한 권으로 쳤기 때문에 이게 70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66권, 성경은 66권이에요. 어떤 새 가족이 저에게 말해요. 그 새 가족이 저희 교회 올 때 그냥 오지 않고요, 기도원 성경 한 권을 딱 들고 왔어요. 조그마한 색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성경은 66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권이 요만한데 그 66권을 어떻게 다 들고 나? 물어볼 수도 없고 굉장히 당황했던, 예배 드리는 내내 성경이 66권이라 그러니까 자기는 한 권 들고 왔는데 근데 지금 한 권 속에 몇 권이 들어가 있어요? 66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한 권 속에 66권이, 혹시 저희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설교 말씀 듣는 가운데 내내 도대체 한 권인데 왜 66권을, 나머지 65권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머리 나쁜 분들은 생각을 못 하는데. 그래서 66권에 6개의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 강물줄기, 도닥에 흐르는 큰 강물줄기, 가장 큰 강물줄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강물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을 볼 때도 이렇게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도대체 뭐가 뭔지 잘 안 보여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먼저 보라는 것이죠. 큰 그림을 보면 전체 그림이 이해되기 쉽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66권입니다. 네. 그 중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 39권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지금 제가 창세기도 강의를 했고요. 출애굽기 지금 하고 있고 거의 다 끝났어요, 사실은. 출애굽기는 거의 다 끝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가 기록한 5권의 두루마리 책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오경입니다. 5권입니다. 이건 율법서죠,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가 있어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까지 12권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부터 생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까지가 이제 5권의 요즘으로 말하면 간정책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주님을 만난 경험. 욥기, 뭐죠?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시편은 뭐죠? 뭐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뭐 삶에 살아가는 순간의 모든 영들을 이걸 이제 실어서 간정한 거예요. 간정. 그리고 이제 잠언, 전도, 아가서, 인생살이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 이렇게 쭉 이제 적어놓은 것들이 이런 문학책입니다. 문학책. 시문서입니다. 시문서. 주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기록해놨어요. 성경책이에요. 5권의 경험의 책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대선지서, 소선지서 5개. 이렇게 대선지서는 이사야에서부터 다니엘까지, 소선지서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구분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양이 많은 것은 대선지서, 양이 적은 것은 소선지서. 네. 그래서 합치면 17권이에요. 17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압도적으로 많은 책은 뭡니까? 예언서가 많아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언에 관한 책들이 많습니다. 네. 신약은 정반대예요. 오늘 구약만 저희들이, 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오늘 저희들이 창세기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연애 편지를 써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런 연애 편지를 썼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눈을 한번 깜빡여 보세요. 깜빡이는 분이 계시군요. 빨리 경험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부분 썼다가 지우고 이렇게 썼다가 지우고. 하나님이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목자 없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쓰는 책이 창세기예요. 그 첫 번째 말이 뭐였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게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책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요, 이 창세기 전체를 관통해 보면, 이 전체 흐름 속에 큰 그 하나의 그 형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는 족보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족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라는 단어, 내력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족보, 계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그래서, 구약 창세기에는 10군데 이 말씀이 등장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10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창세기장 4절,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는 단어가 톨레도, 이 족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본이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6장 9절에는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면서 노아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1절에 보니까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태어난 아들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장 10절에 보니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셈의 족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유명한 바벨탑 이야기로 11장이 끝이 나요. 그리고 11장 맨 마지막에 이제 정말 대단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의 족보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니까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렇게 나오고요. 창세기 25장 12절에 보니까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6장 1절에 보니까 에서 곧 에돔의 족보 이야기하고요. 37장 2절에서는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는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족보 이야기가요. 여러분 족보를 이야기할 때 이게 우리가 읽을 때 족보를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이게 뭐 또 낳고 살다가 죽었구나. 왜 이렇게 오래 살았어? 왜 이렇게 잘나? 또 다 죽었네. 이렇게 한 사람 딱 안 죽었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장에도 보면 한 사람이 안 죽어요. 누구예요? 에녹은 300세에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어요.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이 살은 거예요.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거죠. 이 족보를 통해서 족보를 만나면 그냥 우리는 그냥 지나가요. 그냥 오래 살았구나. 야, 뭐 이렇게 오래 살아? 900년을 살고 말이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두셀라 같은 969세를 살고 이런 이야기 읽으면서 야, 이게 진짜 믿을 만한 책인가 이렇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크게 두 구분으로 되는데요.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반부의 이 5개 족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고대사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오래된 고대에 벌어졌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합니다. 사실은 뭡니까? 뒤에 올 이야기를 위한 준비죠. 준비 단계 이야기로서 고대사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2장부터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세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반부의 이야기는 족장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신앙을 이스라엘의 신앙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요. 성경은 이야기책이었어요. 그냥 요즘 한참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그 이야기책으로 쭉 전개되어 있어요. 요즘에서 저희들이 이게 공부를 많이 하지만은요, 과거에는 뭐 어떻게 공부를 했나요? 체계적인 공부도 없었고요, 학교도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주로 이야기, 구전을 통해서 입술에서 입술로 믿음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식으로 들려주는데 그 중간중간에 족보가 다 들어요. 족보가. 자, 족보를 쓰는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로 바로 뭐냐면 역사를 압축하는 거예요. 시간을 확 뛰어넘게 만드는 겁니다.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한두 가지 스토리인데 그 중간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단 말이에요. 많이 지나간 시간을 압축해서 확 줄여주는 것이 뭐죠? 족보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을 추격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 족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수직족보가 있어요. 수직족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세 살며 죽었더라. 누구 이렇게 계속 수직적으로 쫙 내려오든지 올라가든지. 그렇죠? 내려오는 족보가 있고 올라가는 족보가 있어요. 이 수직족보입니다. 수직족보. 이 수직족보가요. 이제 창세기를 보면 그게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5개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 창조 이야기, 창조와 타락, 세 가지 큰 이야기가 있는데요. 창조와 타락, 창조 이야기만 하면 돼요. 창조 이야기, 홍수 이야기, 그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이제 세 가지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창조와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 전반부에 1장부터 11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제 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수평족보가 있어요. 수평족보. 수평족보는 뭐냐? 그 사람의 생애에 관해서 벌어진 이야기의 스토리예요. 아브라함이 뭘 했고, 뭐 길을 떠났는데, 뭐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뭐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 수평적으로 벌어지면서 그 주변에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족보를 이야기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사건을 말해요. 족보를 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수직적인 족보가 있으면 반드시 그 족보에서 어떤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를 설명해주는 스토리가 나와요. 그 스토리를 위해서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쓰여진 두 번째 목적은 뭘까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전개될 것을 예고해요. 족보가 딱 나오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큰일이 팡 터져요. 엄청나게 큰일이 팍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쭉 보시면 수직 족보하고 수평 족보가 이렇게 교차를 해요. 교차. 예. 한 번은 수평 족보, 한 번은 수직 족보, 한 번은 스토리, 한 번은 수직, 이렇게 족보 이야기. 그 사람의 생애에 관해서 벌어진 사건이 옆으로 쭉 설명되면서 이게 교차되면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고대사를 설명하고 뒷부분에서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를 좀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용비어천가를 라는 것을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용비어천가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 용비어천가는 1445년도에 완성되었어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하기 전에 1446년도에 훈민정음을 반포했거든요. 반포하기 전에 1년 전에 한글과 한문으로 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노래. 그러니까 최초의 훈민정음으로 만들어진 책이 용비어천가예요. 용비어천가. 네. 껍데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정인지하고 건재안지라는 사람에게 시켜서 이렇게 이제 만들게 했습니다. 누구 이야기를 기록했냐면 태조 이성계의 6대 조상 이야기를 수집하고 전설로 내려놓은 것을 수집하고 모아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야기를 때때로 수정하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태조 이성계에 관한 이야기를 쫙 노래로 만들었어요. 주요 내용을 보면 얼마나 혈통이 고귀한지, 얼마나 비범하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탁월한 능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전쟁에서 싸울 때마다 이긴 승리 이야기를 기록해놨어요. 이게 노래로 만들었어요. 노래로. 훈민정음 노래로 만들고 또 뭐죠? 하나는 한시로 만들고 두 가지를 한문과 한글을 같이 섞어서 만든 최초의 훈민정음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세종대왕이 이 책을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백성들을 모아놓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목표는 이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면 뭐죠? 자연스럽게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단한 나라이구나. 건국이념, 조선의 건국이념을 사람들이 고치시키고 나라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가게, 그리고 앞으로 훈민정음을 발표해서 독립적인 하나의 언어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그 사전 준비로 이렇게 용비어천가를 만들었던 거예요. 족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족보 이야기. 예, 족보 이야기도 똑같은 효과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룻기서를 보시면, 여러분 성경은 룻기서를 보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성경책, 뭐 어버이 주일 때나 이야기하는 성경책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룻기서가 무슨 책인지 아세요? 역사책입니다. 룻기서 앞에 뭐가 있어요? 사사기가 있어요. 사사기. 예. 룻기 앞에가 사사기가 있어요. 룻기 뒤에가 뭐 있습니까? 사무엘상하가 따라와요. 사사기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나옵니다. 룻기 내용을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베들레헴 출신 사람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가요. 근데 모압에서 큰 화를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이제 기근을 피해서 이민을 갔는데,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살면서 아들 둘이 결혼해서 두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행복한가 싶었더니 아버지가 죽었어요. 큰아들 죽었어요. 둘째 아들 죽었어요. 뭐만 남았어요? 한 집안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한 집안에 가부 셋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라는 가부가 이제 어머니가 동서들에게, 그 며느리들에게 다 돌아가라, 빨리 너희 인생을 찾아서 돌아가라,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낳아줄 아들도 없다, 너와 같이 있어봤자 고생만 한다, 내 먹여 살려야 되니까 막 돌려보내는데 이 룻의 동서는 떠납니다. 둘째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 룻은 끝까지
끝까지 모함 여인인데 끝까지 어머니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어머니 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두 번째는 뭐죠? 어머니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이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룻이, 나오미가 룻을 전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룻이 어머니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 룻이 추수할 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을 줍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아스의 후처가 돼요. 룻이. 근데 여러분,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이가 많은 할배예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다른 젊은 사람을 택하지 않고 나이 많은 보아스를 선택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감추고 있다가 발각이 되고, 그리고 뭐죠?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3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인애. 사랑 이야기래, 사랑 이야기.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커도다. 처음이 뭡니까? 나오미가 늙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며 섬겼던 거예요. 인애란 말이 인자, 긍휼, 자비, 사랑, 섬기는 거,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죠? 나같이 늙은 사람이, 기업 물을 사람이기나 맞지만 희망도 없는 나를 선택해 준 인애가, 너의 나중 인애가 처음 인애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룻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룻기서가 온통 드러내는 것이 딱 하나예요. 인애입니다. 인애.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라는 단어. 그리고 난 다음에 룻기서가 어떻게 끝이 나냐면요. 룻기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나요. 룻기서 4장 17절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게 나오미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룻하고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이제 아기예요.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그 다음 이어서 뭐가 들어옵니까? 사무엘 상하가 들어오면서 다윗 왕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를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가의 용비어천가다. 다윗 왕가의 용비어천가가 룻기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엄청나게 중요한 스토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족보가 나오면 그냥 족보가 아닌 거예요. 어떤 족보가 딱 나오면 그 뒤에 수평 족보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죠.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어느 복음서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니라 이러면서 쫙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족보가 끝나자 바로 뭐가 나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을 터지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인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내용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가 기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전반부에 창조, 홍수,
바벨탑 이야기는요, 족장사를 이해하기 위한 서론입니다. 서론. 가장 중요한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족장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족장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해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가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은 이름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직접 친히 약속을 맺었어요. 언약을 직접 한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바로 뭐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요 하나님의 손가락만 보고 갔어요. 진짜요. 믿을 만한 건 하나도 없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갔는데요. 하나님 지시. 여러분 2020년도 한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지시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읽으실 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어떻게 할까요? 지시해 주세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만 붙들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누구예요?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공동으로 받은 사람은 딱 한 가지 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족장들과 맺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맺은 언약이 내용이 뭡니까? 중요하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이삭과 맺으시고 야곱과 맺으십니다. 똑같이 내용은 똑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첫 번째는 땅을 주겠다. 두 번째 아들을 주겠다. 세 번째 뭐죠? 이 세 번째가 참 해석이 어려워요. 축복과 저주의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똑같이 축복과 저주의 약속을 세 번째로 합니다. 여러분 땅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땅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죠? 땅을 주시는 거, 하나님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 관한 약속. 어렵습니다. 아들에 관한 약속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또 하나 키포인트가 있는데 아들입니다. 아들.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이에요. 아들 이야기로 계속 돼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야기했죠. 여자가 난 후손이 마귀의 근세를 박살내고 구원을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아주 희미하게. 이사야 7장 14절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아들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아들 이야기. 그러니까 아들 이야기가 계속 한 가운데로 흘러가는 거죠. 예. 근데 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굉장한 시험과 위기가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떠났지만은 마음속에 스스로 대안을 갖고 있었어요. 누굴 데리고 갔어요? 조카롯을 데려간 거예요. 조카롯 큰 아버지의 그러니까 형님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아들이 없으면 대신 이놈을 아들 삼아야 되겠다 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쏘고 떠나가 버렸어요. 불발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뭐 자식이 없으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입니다. 엘리에셀, 자기 집에 키우던 종을 자기 아들 대신에 대를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대안이에요. 처음부터 100% 믿고 떠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뭔가를 하면서 다 대안을 갖고 있어요. 이거 안 되면 이거 하고 다 대안을 떠납니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어떤 위기가 찾아옵니까? 아브라함 나이는 많고 사례는 이미 불임을 하고 아기를 가질 수가 없고 시간은 점점 나이는 늙어가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합니까? 사고를 칩니다. 여종 하갈, 애굽 여인 여종 하갈, 몸종이죠. 몸종. 사라의 몸종 하갈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이를 낳는데 이스마엘입니다. 그도 뭐죠? 아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냈어요. 아직. 그리고 뭐죠? 문제는 사라가 불임 여성이었는데요. 2번씩이나 아내를 빼앗겼는 거죠.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사라는 불임이었고요. 그리고 어디를 갈 때마다 2번이나 아내를 빼앗겼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니까요. 아내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너무 이뻐가지고.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 75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세. 근데 65세 할머니가 다 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왕들이 보기만 하면 자기 아내로 때려가네요. 안 줄 수가 없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례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뻤어요. 그런 아내하고 사는 분들 많죠. 생명의 남편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쁜 아내들 우리 여기 가득해요. 오늘 여러분 가서 그렇게 고백하세요. 최고의 고백이 그거더라고요. 당신은 나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뻐. 이렇게. 근데 하여튼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쁜 사례를 이제 한 번은 애굽 왕에게 맡기고 또 한 번은 그라알에 가서 아비멜렉에게 뺏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죠? 개입하셔서 다시 도로 되찾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의 나이 90세 때 아들을 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22장입니다. 22장.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절만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뭐 어느 때나 하나님 자주 찾아오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런 주문하시니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100세에 주신 아들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어떻게 드리냐 하면은 짐승을 딱 오면 아브라함이 늘 하던 게 뭐예요? 번제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사를 지냈죠.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짐승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요. 그리고 죽여요. 그리고 껍데기를 벗겨요. 내장과 살을 분리해요. 각을 떠요. 그리고 다 태워요. 그리고 피를 뿌려요. 이게 번제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엄청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말씀이죠. 너무 무서운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짐승들도요, 이 자식들은 보호하는 본능이 있어요. 짐승들도 자기 자식을 누가 해치려고 하면은 가만 안 있어요. 새끼 난 강아지 잘못 갔다가는 뭐죠? 물립니다. 얼마나 드신지 몰라요. 예민하고. 그런데 이 아버지를 죽여 하는 아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아버지를 죽인 왕이 있었죠. 조선시대 가운데서. 영조가 사도세자를 기주에 가둬서 죽었어요. 사실은 칼을 던져주면서 네가 죽으라 했는데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참 기가 막힌 조선 왕조의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아들 정조가 아버지가 죽는 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냐고 울고, 영조는 그렇게 또 뒤지에 가둬서 죽이면서도 혼이 나간 소리를 합니다. 혼이 나간 소리. 이게 그러니까 네가 죽으면 이 조선 왕자가 300년이 지탱이 된다. 이러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때 그 영조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도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다윗이 이제 왕권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 그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특별히 아도니아도 그랬지만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파죽지시로 몰려고 밀어 닥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근데 다윗이 안 싸워요. 다윗이 싸우지 않습니다. 다윗의 통치 이념은 헤세드예요. 헤세드. 룻기에서 헤세드 가르쳐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였어요. 끝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용서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죽여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그 통치 개념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쳐들어오는데 다윗이 결국 피합니다. 몸을 피해줍니다. 그냥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면서 나중에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도망간 정부군하고 반란군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요압 장군하고 아비새하고 몇 장군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장군들에게 부탁하면서 저 뒤에 있는 병사들까지 들리도록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너그럽게 대달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 아들의 죽음을 내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아들이라도 난 못 죽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압이 결국은 이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긴 머리채가 나무에 탁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라가던 요압의 군사들이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비참하게 죽입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왕궁의 제일 높은 성루에 올라가가지고 그 긴 머리를 풀어요. 머리를 풀고 바람이 막 부니까 막 휘날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엉엉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막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용납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납니다. 뭘 준비합니까? 아들을 태워 죽일 번제나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걸어갑니까? 4절 제3일에 3일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3일 동안.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이 걸어가면서 다 죽었어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 내려가는 건 똑같은 사건이에요. 사흘 동안 아들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싣고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사흘 길이 걸리는 거예요. 짧은 거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종들을 다 내려오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인 거예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내가 죽이지만은 하나님 살리신다.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는다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진리를 말씀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온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 아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22장 17절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냥 한 아들이 아니고요. 이 아들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아들 문제 해결됐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이거 다 됐어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땅 주신다. 아들 주신다. 세 번째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로 해석해요. 근데 요즘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요즘은 고고학이 발달해가지고요. 그 당시 시대에 고대 문서들이 막 발견됐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고대의 나라들은 어떻게 자기 나라의 주권을 인정받았을까요? 지금은 유엔에서 뭐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어떻게 해서 자기 나라의 주권을 인정받을까요? 큰 나라가 작은 나라와 연합해서 조약을 맺으면요. 이 큰 나라 왕이 작은 나라 왕에게 이 말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너가 좋은 관계 된 사람, 너와 사이가 좋은 사람은 나도 좋은 관계가 될 것이지만 너를 건드리는 나라는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걸 조약에 썼던 거예요. 그게 이 말이 바로 뭡니까? 이게 강대국이 작은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포문인 거예요.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놀랍습니다. 놀라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는데요. 이 세 가지 약속을 통해서 땅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 다음에 주권을 주겠다. 이렇게 하신 이 내용이 바로 뭐죠? 이게요.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나라를. 이 구약의 핵심이에요.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죠. 그 통치에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나라는 반드시 땅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뭐죠? 백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고 백성인 거예요. 수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백성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에게 주권을 주겠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한 뜻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주권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 직접 다스리겠다라고 찾아오신 것이 성막이고요. 성막이고요. 그를 통해서 그 통치가 임하도록 실제로 역사하신 것이 다윗 왕국이고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도도히 흐르는 큰 하나님 나라의 줄기가 있는데 말씀의 줄기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읽을 때 주어지는 큰 맥락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세 가지 이야기, 후반부 족장 세 족장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신구나, 세워 가신구나 하는 것을 읽으시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 탑을 무너뜨렸습니까? 안 무너뜨렸을까요? 안 무너뜨렸습니다. 탑은 그대로 뒀어요. 그 탑을 쌓는 사람들만 먼저 언어를 혼잡해서 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기술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과학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안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근데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정치 이념을 내세우면서 천국을 선포해요.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가정의 방법을 보세요. 얼마나 썩고 부패하고 잘못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결국 이 바벨탑이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문명이 발달했던 바벨론 중경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도 망했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나라도 인간이 만든 왕국은 망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런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세련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따라 섬기겠습니다. 믿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통치 속에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가장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이 최고로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0장.